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지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얻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난임 부부 뭐 이런 불임 부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다가 이 아이가 하나가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해주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의 경우가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지옥엽으로 길렀을 텐데 이때 걱정되는 게 있죠. 너무 이렇게 오냐 하면서 자라다가 보면 혹여나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궁금하시죠? 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자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올해 2월 달에요. 충남 서천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뭐 아내도 역시 약간 좀 그런 장애가 있었겠죠. 그런 지적 장애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2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막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을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그 아이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아빠가 때린 거예요. 2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어서 2살배기 아이가 베란다에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경찰이 보고 구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잘 돌봐야 하는데 왜 돌봐야 할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이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돌봐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어른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잘못된 행동은 꾸짖고 아이의 사람됨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모의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사람으로 양육하고 사랑함으로 돌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전에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귀찮다고 방치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방치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 간에서도 리더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항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그 성격에, 성품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인, 성폭력, 자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대, 여러분 10대도 안 된 그 초등학교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 전에 뉴스에서 어떤 4학년인가요? 5학년 남자아이가 교감 선생님 멱살을 잡고 막 다 보셨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벌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사무엘의 이름의 뜻,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의 여인 한나를 준비하셨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배우며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의 성장에 맞게 그 사무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옷을 해서 가져다 주고 옷을 해서 입히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 기도로 후원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썽 부리기도 하고요, 정말 죽어라 말 안 듣기도 하지 않아요.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아이들을 올바로 자라게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 잘 가르치려면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혼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올바른 교육과 사랑의 훈육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 그리고 사무엘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초등학생들 2명, 미취학 아동 2명, 고등학생 1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고등학생은 어린이는 아니지만요, 청소년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애정과 관심으로 봐주셔야 되고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과 그의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이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나쁜 소문이 있었죠. 나쁜 소문이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의 부모님이었던 엘가나와 한나는 굉장히 성품이 너그럽고 잘못을 남들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엘가나에게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그런 한나와 브닌나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성품이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어느 날 브닌나가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점을 노리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핍박해요. 근데 한나가요, 분인나에게 대응하면서 머리채 잡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저의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풀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한나 역시 성품이 온순하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가나와 한나 전부 다 이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고 성품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제사장 엘리는요,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만큼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술이 취했구나 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한나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 소문을 듣고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점에서 엘리는 성품이 남에게는 냉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성경에도 그들이 아주 못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페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자신들이 그냥 취해버리고 아직 하나님께 바치려고 준비해놨던 것들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인데도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사무엘의 가족이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고 제사장 엘리의 가족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대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요.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하면 자신의 행실로 대하는 사람들마다 때로는 좋은 씨앗, 때로는 나쁜 씨앗,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는 거죠. 좋은 씨앗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가족들처럼 대하는 사람들마다 좋은 씨앗을 뿌릴 때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좋은 씨앗이 우리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좋은 씨앗을 뿌리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실지 딱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무엘이 어머니와 떠나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잘 돌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본문 21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1절 후반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직접 양육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아이였죠.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젖을 떼고 난 후에는 성전에서 맡겨져서 살다시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던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마음에 만약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엄마랑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싫은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님의 신앙 닮아서 정말 잘 양육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죽어라 교회 가라고 닥달을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뒤돌아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명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그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의 응답, 우리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역할을 나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